예단동산에 가신 분들은 이제 어제 하루 첫 일정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둘째 날 일정에 들어갑니다. 어제 제가 거기 11시까지 있다가 내려와서 거기는 양주는 여기하고 기온이 달라요. 어제 거기는 눈이 밤에 많이 왔어요. 밤에 제가 올 때도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여기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가 전에 양주 쪽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우리 아내가 KBS 방송국에 출근할 때 눈이 와가지고 이제 고생하면서 방송국에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서울에는 눈 하나도 안 오고 그쪽엔 눈 오고 그래가지고 안 믿을 때가 많았어요. 첫 일정들을 행복하게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는데 물론 실내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감기가 더 깊어지는 걸 보니까 아마 오늘 내일 사이로 이제 나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로서 예스라서 전체에서 제게 제일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목사로서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도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히스기야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제가 아는 척을 하죠. 히스기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쓰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는 남의 힘이시다. 제가 쓰고 싶어서 제 원고를 나중에 와서 보시면 남이라고 써놓고 아주 굵게 다시 이렇게 밑에 미음을 이렇게 굵게 써가지고 나라고 고쳐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남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저 성경 속 위대한 인물의 하나님일 뿐이지 나와는 무관한 사람인 척 그런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도 뭘 좀 알고 누리고 사는 처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에 착 늘어붙어서 도우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조차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애써 외면을 합니다. 이게 교회 밖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만 힘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 항상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정상배 장로님께서 특세기간 토요일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중에 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히스기야가 가진 이름의 고백이 아닌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때때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의지하니이다 라는 고백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의지하나이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기도로,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자신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를 늘 의지하며 살았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역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역경을 순경으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면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6장, 그게 이제 전반부고요. 이 전반부에서는 쭉 살펴보신 대로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하는 것까지, 거기가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이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순전을 지켜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다시 또 나태로 갑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닐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본국으로 왔고 본국에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14년간 성전 재건의 역사가 멈추기도 하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전을 간신히 세웠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어제도 보았잖아요. 사명을 회복하고 정결을 회복했으면 그걸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국의 타락한 신앙생활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기 7장에서부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2차 귀환을 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2차 귀환을 주도하는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집안으로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이런 집안의 사람이다. 그 내용을, 이름들을 쭉 보면은 그가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 거기 5절의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가 제사장 집안의 뼈대 있는 가문의 신앙인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6절에 보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예?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국에서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타국 땅에서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가 충분히 교만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예? 뭘 좀 안다. 내가 그래도 이번에 본국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런 어리석은 교만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 6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뭘 좀 안다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는 사람이다. 여러분, 9절에서도 9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루어졌다. 뭐가? 이 귀한 여정이 내가 잘나서 이들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본문에 오늘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절히 도움을 입기도 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입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설명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세상 권력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가 뭘 구하면 왕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세상 권력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 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의 얄팍한 마음은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될, 소위 말하는 백이 있으면 그 백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은 결과다.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까지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되는 일이지 왕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적 태도가 구절의 결과로 바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 뜻, 아까 히스기야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에스라의 이름 뜻은 뭐냐?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도우신다. 근데 그 이름 뜻대로 여기 오늘 6절에도 9절에도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름만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준 게 아니라 에스라가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도움을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구하고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름을 아버지가 잘 져준 건지, 아니면 그가 아버지의 이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쓴 것인지, 어떻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다 맞춰지고 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예? 아쉽고 안타까울 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다가 일이 잘 해결되면 언제 아버지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게 살잖아요. 감사헌금 한 푼 드릴 줄 모르고 살잖아요.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10절, 이제 이 10절에서 학자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태도, 특히 개혁적 의지를 가진 그가 이 개혁의 근간인 율법에 대해서 갖는 그 태도를 보여줘요. 제가 아까 목사로서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10절 말씀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이 10절이 특별히 저에게 신학교 시절에 많이 도전이 됐어요. 네. 이 7장 10절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깊이 새겼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모든 학문처럼 부지런히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설교 원고 하나를 쓰려면 얼마나 많은 책을 펼쳐놓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예요. 이거 그저 한번 설교했다고 들었다고 제쳐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게 하고자 제가 어떤 본문은 한 본문을 가지고 몇 번, 3번, 4번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 몰라.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전에 이 설교했는데 이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내용의 설교를 3번인가 4번도 했던 적이 있어요.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더러 내일 오늘 본문 갖고 또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또 제가 매달리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두 다 소중한 보물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들은 기회로 늘 연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부족한 종의 설교만 듣지도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차 타고 오고 가거나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거나 하면 요즘에 인터넷이나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 신앙서적도 좀 사보세요. 쓸데없는 일에 돈 쓰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내 돈을 투자해서 신앙서적도 좀 사서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사서 읽어보면서 종에게서 부족한 것들도 채워가시는 그런 연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준행하며 그래요.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행이 뭐예요? 실천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을 소개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실은 그것은 연구하는 것까지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뭐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준행했다. 그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해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미국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부흥사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다 알파벳이 써 있다고 그랬죠. T하고 P가 써 있다고 그랬어요. T는 뭐라고 그랬어요? try. P는 뭐예요? prove.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try는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P, 이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되면서 결실되는 체험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여기서 감격과 기쁨을 맛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상고하는 사람이에요. 늘 자주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들어가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한 2주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렘블란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렘블란트 얘기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렘블란트가 바라보았던 그 창 너머 하늘을 바라본 것처럼 저에게 시편 25편 15절 이하의 말씀을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아야 할 환난과 고난과 원수들을 보신다. 그리고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말씀대로의 체험을 근거로 할 때 목사는 또 그 말씀을 저만 받고 좋다 하고 끝날 수 없잖아요. 이 말씀 내가 꼭 누구에게 줘야지. 그리고 제가 방보람 집사님이 이번에 아기 출산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 몸이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제가 그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주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 주라고 그 자매님한테 저한테 감동하신 거니까 제가 그 말씀 가서 그 말씀 나누고 그게 지금 중환자실에 아기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난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엄마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겠어요. 그 자매가 나중에 문자로 저에게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러면서 문자 보내주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게 3달 정도는 가야 할 어려움인데 바로 그 다음 날 퇴원했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 다음 날 바로 퇴원해서 아기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는 문자도 저에게 한 번 더 보내주고 할렐루야. 말씀은 그런 거예요. 목사는 늘 받는 말씀을 이 말씀을 언제 전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저는요 노예 총무로 있을 때도요 누가 저더러 설교하러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전 설교 원고를 그때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제가 읽거나 또 이렇게 감동받은 내용들을 원고로 얼마나 많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 중에 어떤 부분들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나올 때 3달 동안의 주일 설교가 어느 정도 되는 것도 그때 이제 기본 틀들도 거의 만들어 놓고 목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씀 전할 때 주시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고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설교 가지고 시비 걸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 설교를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체험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새벽 아침에 받고 오늘 말씀 너무 좋다 하는 마음이 들면 어때요? 이 얘기 누구한테 좀 해주고 싶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에 3가지 장이 있다. 첫째는 말씀의 장이 있고, 둘째는 체험의 장이 있고, 셋째는 봉사의 장이 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똑같은 얘기죠. 김용준 목사와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말씀에 은혜 받는 장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며 체험하는 장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봉사하고 실천하는 수순을 이어가야 된다는. 실제로 이 에스라는 오늘 이후 본문에서뿐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를 볼 텐데,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역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면 쓰셔요. 준비하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초에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잘 준비하시고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은 끊임없이 더 알도록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 의지의 신앙과 연결해서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과 체험을 자신 있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건강한 믿음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신학교 시절 에스라를 감동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30년 이상 세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그래서 더 파고들고, 그래서 더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참 전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손으로 말씀을 쓰든지 타이핑으로 말씀을 치든지 주님이 감동한 말씀을 적어 나갈 때마다 일필휘지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을 쭉 적어 나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때라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할 마음을 에스라에게 주신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도 주셔서 이 사랑하는 신월제일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후에 저의 사역 속에서도 제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오니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며 연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말씀으로 전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부흥하는 믿음의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기로 고통을 받고 있사온데 속히 성대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추위가 몰려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고 가는 걸음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담동산에 들어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기가 깨어지고 또한 천국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 시간 은혜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